어, 오늘은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좀 중요하고 해야 되는 얘기가 많아서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으로 특별히 우리가 감사절기가 되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듣곤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던 도중에 한 마을로 가시다가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나병이라고 하면 잘 아시다시피 나병은 요즘 말로 얘기하면 한센병을 이야기합니다. 예전 성경에 보면 이제 문둥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문둥병과 이 나병이 예전에는 어떤 질환인지 잘 모르고 전염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 안에 들어와서 살지 못했습니다. 성 밖에서 쫓겨나서 살았습니다. 지금처럼 피부병이 여러 가지로 병명되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이 지금 나병이라고 번역된 원어는 사실은 피부병의 모든 것을 통칭하는 언어였습니다. 그러니까 피부는 눈에 잘 보이잖아요. 근데 피부에 뭐가 생겨서 아니면 짓물렀다라고 하는 것들이 당시에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는 이게 전염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피부병이 걸리면 우선은 성 밖으로, 공동체 밖으로 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전염병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누구 하나 걸리면 그 사람은 격리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당시에 이 나병이라고 얘기하는 피부병 질환 중에 일부들, 그것들은 모두 다 격리되고 공동체 밖으로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병이 꼭 한센병이냐? 성서학자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 가지 피부 질환들로 고통받는 사람들이었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공동체 밖에서 살다 보니, 성 밖에서 살다 보니 혼자 살 수가 없는 동물이잖아요, 인간이. 그러니까 그 쫓겨난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다가 보니까 이 10사람이 모여서 한꺼번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무리를 짓게 되었어요. 이 사람들은 항상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간격을 유지하며 살아야 됐습니다. 특별히 구약에 보면 사람이 자기에게 가까이 올 때 나는 부정하다라고 소리를 질러서 그 사람하고 나하고의 거리를 유지해야만 하는 이 의무가 나병 환자들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하고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소외받고 불쌍하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과 떨어진 사람들을 오늘 예수님이 만나시고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려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거예요. 이 10명의 오늘 이 티소의 그림이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이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던 순간입니다. 예수님과의 거리를 항상 유지했어야 됐기 때문에 일반 유대인들과 거리를 유지했어야 됐기 때문에 한 50m 가까이 생각되어져요. 50m 있는 사람들에게 내 말을 전하려면 그냥 작은 목소리로 50m의 사람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는 거죠. 멀리서 예수를 보고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소리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 요 문장에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얘기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겁니다. 우선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는 거예요. 누구인지 잘 모르지만 예수님을 알아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말했던 거는 이미 예수에 관해서 들었고 정보를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랍비였는지, 선생님, 여기 랍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분이 다윗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 뭐 이런 거는 다 모르고 랍비 중에 한 분이 그 예수를 알고 그분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네. 이들에게 정보가 있었던 거예요. 아,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병 환자도 고치더라. 누가 보면 앞에 보면 나병 환자를 고친 적이 있으니까 그 얘기를 들은 거죠. 사람을 살리더라, 병 고치더라 라고 하는 이 얘기를 이 나병 환자들은 들은 겁니다. 그리고 먼발치에서 소리를 지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뭐예요? 예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기만 하면, 나를 불쌍히 여겨 주기만 하면 나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환경, 아픔, 고통들, 그리고 이 병들 치료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기만 하면.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떨 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 때는 상대방에게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면 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안 될 때 상대방에게 나를 부탁하고 요구할 때 그분의 결정에 따를 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는 내가 뭘 하거나 내가 제시하거나 딜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처분에 내가 맡겨질 때 비로소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내 모든 것으로, 내 지혜와 힘과 능력과 모든 것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분에게 나를 내어드리는 것, 나를 좀 봐달라는 것, 그게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하는 기도라는 거죠. 인생을 살다 보면 저희는 이런 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할 수 없는 순간이 와요. 우리는 그것들을 경험합니다. 성공할 것 같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할 수 없는 순간이 와요. 사업의 실패들,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와요. 갑자기 누가 찾아오는 질병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병에 걸리고 암에 걸리고 아니면 치매에 걸리고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런 순간을 찾아가요. 또 사랑하는 이가 갑자기 세상을 사고나 질병으로 떠나게 되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느낍니다. 아,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비롯한 이 교회의 고대부터 내려오는 이 교회 기도 중에 하나는 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키리에 엘레이손이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해보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 목 놓아 주님을 부르는 겁니다.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내 모든 것이 끝나고 좌절되고 고통에 있을 때 주님 제발 날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아갑니다. 황금 만능주의, 물질 문명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대인들은 이런 기도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면 되거든요. 만들면 되거든요. 다른 것으로 될 것 같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착각이라는 겁니다. 물질 문명이 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고 더 그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더 힘들어가는 사람들, 영혼이 피폐해진 사람들,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가 넘쳐나는 세상들이 우리는 겪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런가요? 내가 할 수 있다는, 인간이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점점 더 이상한 방식으로, 이상한 방법으로 간다는 거죠.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 생각, 물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 생각, 그것이 바로 우리를 피폐하게 만드는, 그게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완성시키고 내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오히려 나를 사람이 아니게 만드는 것들이 되게 한다는 거죠. 성경은 항상 얘기하는 것, 물질은 한계가 있고 유한하고 어쩔 수 없는 한계성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할 때 어떤 생각들이 드느냐? 우리는 한계가 있구나. 유한한 인생이구나.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신앙을 가진 우리들, 믿음을 가진 우리들의 기도는 더욱더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 이뤄서 성공해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상처받고 외로워하고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그리고 고통과 아픔과 슬픔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인생들, 이것을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나지 못하는 이 인생들에게 하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내 상황과 모습, 내가 뭔가 해결하고 내가 그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져 있게 됩니다. 내가 돌아봐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하나님 없어도 되는 세상을 나는 만들고 살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기도하며 고백하며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를 그렇게 부르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부르짖음으로 불러요. 그 부름에 대해서, 그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래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사실은 모른 척 그냥 지나가도 되지만 예수님은 모른 척 지나가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에 보면 이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라고 말하는 게 일반적인 치유 사역에 나오는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환자에게 손을 얹거나 안수 기도하거나 아니면 내가 나를 믿느냐라는 이런 질문을 통해서 질문에 확인하고 아마 예수님이 그런 치유의 사역들을 하셨는데 오늘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고 예수님이 가다가 그러면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라고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나한테 뭐 한 게 있나요? 해주신 게 있나요? 뭐 기도를 해주신 것도 아니고 그냥 명령하셨어요.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당시에 이 피부병, 이 나병이든지 피부병을 가진 사람들이 확인을 받는 절차가 필요했는데 그걸 누가 했냐면 제사장들이 했습니다. 제사장에게 보여서 난 다 치료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성 안에. 근데 예수님이 아직 낫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인증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병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 입장에서는 나한테 지금 뭐 기도를 해준 것도 아니고 뭐 어디 가서 나아만 장군 얘기 보면 물에 가서 씻어라 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것도 없어요. 근데 가서 보여라 라고 하면 쉽게 갈 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뭐 아무것도 낮은 게 없는데 가라고 하면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갑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서 그냥 출발하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는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의심되어지고 이거 맞아? 이렇게 가도 돼? 지금 갔다가 괜히 낫지 않은 거 보고 욕먹는 거 아니야?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이 사람들의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이 처음에는 제가 볼 때 막 빠른 걸음으로 제사장에게 가는 게 아니라 뚜벅뚜벅 걸어갔을 것 같아요. 이거 맞나? 이 길이 맞나? 내가 뭔가 달라졌나?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본 거는 그 걸음 속에 뭐가 있냐? 믿음이 있다라고 보신 거예요. 그 걸음 속에 치유가 있다라고 보신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이 뭐냐? 제사장에게 가는 발걸음과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니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간 것 같지도 않고
내 인생에 변화도 없는 것 같고 뭔가 달라진 게 없는데 계속 이 길을 가는 게 맞나?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맞나? 라고 고민하고 의심하고 점검하고 다시 한번 되돌려 걸음을 제사장에 가는 그 걸음이 신앙생활이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 막 믿음의 확신이 들어서 막 즐거운 발걸음으로 가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내 신앙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신가? 이러면서 한 걸음 뛰기도 어려운 순간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 10명은 가는 거예요. 믿음은 듣고 아는 게 아니라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조금은 이해가 안 되고 조금은 어렵더라도 그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겁니다. 걸어가다 보면 내 몸이 자꾸 나음을 입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 10명이 그렇게 걸어가다 보니까 뭐가 됐느냐? 치유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누가는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걸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병이 나은 거예요. 네, 병이 나았습니다. 10명이 같이 걸어갔는데 10명 다 나음을 입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내가 어떻게 나았는지 돌아보고 예수의 발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머지 9명과 이 한 명의 차이는 뭐예요? 병이 똑같이 나은 것을 보고 이 한 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하셨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 사람과 9명이 다른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였느냐? 덧붙이는 게 뭐냐 하면 누가는 그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겁니다. 모두 다 생각하기를 구원받을 사람은 유대인이겠지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하던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거지요. 이 사람이 뭘 하게 됐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였어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트로피를 타거나 상장을 타면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는 예를 다해서 절을 한다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 내 가지고 있는 모든 예를 다해서 하나님께 절하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행위가 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에 뭐가 있었느냐? 예배와
감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감사의 조건을 찾으려고 합니다. 영광의 거리, 감사의 거리, 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면 이거 해주셨기 때문에 이 상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아니 병을 낫게 해주셨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돌릴 영광과 감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와 영광 돌리는 것은 조건이 아니라,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이 회복된 거는 겉에 병도 있지만 마음의 병이 치유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졌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나병은 저주받은 병이었어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 나는 구원받을 사람도 못 되고 죄인이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바깥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오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온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로 원수와 같은 관계였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던 거는 겉의 치유가 되어서 유대 공동체로 들어오는 것도 있었지만 그 마음의 치유, 영혼의 치유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게 주님이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냐?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었다.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 영광의 무슨 조건과 거리를 찾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감사하는 일, 그것은 관계가 회복되면 자연히 나오는 거라는 거죠.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환경이든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 사람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으면 환경 탓하고 뭐 탓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생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뭐 하나 잘 되면 감사합니다 했다가 뭐 하나 안 되면 주님 나한테 왜 그러시냐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감사가 넘쳐난다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환경이 아니라 겉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가 넘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주님이 하신 말씀은 사실은 이거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믿음과 구원이라는 거예요. 사실 교회에서 이만큼 중요한 단어가 어디 있어요? 믿음, 구원, 이렇게 중요한 단어가 어디 있어? 뭐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얘기하면 뭐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믿음으로써 구원 얻는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늘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표현은 예수님이
병 고치거나 하는 데서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하지요. 사마리아인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마리아인이 뭘 했는데?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했네? 아니잖아요. 사마리아인은 병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오고 예수께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걸 보시고 내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관념으로 생각한다고요. 믿음은 여기가 아니라 걸어가는 길이고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를 아셨습니다. 네. 이 성경을 다시 한번 쫙 읽어보세요. 믿음 있는 걸 어떻게 하셨나요? 자, 오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게 누가복음에 4번 나옵니다. 4번 나오는데 하나는 언제냐면 향유 담은 옥합을 깨뜨려 부은 죄 많은 여인,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만졌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오늘 17장에 나오고 18장에 맹인 중에 하나, 이걸 마가복음에는 바디메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이 맹인의 행동을 보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누가복음은 4번 나와요. 누가복음 7장, 8장, 17장, 18장. 이 4사람을 볼 때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할 때 보면 믿음에 대해서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믿음을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누가복음 7장, 8장, 17장, 18장 보세요. 믿음은 뭘로 드러나냐면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을 믿음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인이 예수께 돌아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 일이 그 사람에게는 믿음에 있는 일로 주님은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된 것을 믿음으로 보셨다는 거지요. 한국교회가 왜 자꾸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쪽으로 가냐 하면 믿음이라는 것들을 뭘로 생각하면 성경 공부처럼 생각한다니까. 지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신천지처럼 무슨 시험 봐서 답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네? 믿음이 내 삶을 통해, 내 행동을 통해 드러나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은 행동을 수반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구원에 관한 거예요.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어떻게 받는 줄 알고 계세요? 교회 오래 다니셨잖아요.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구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받는 거잖아요. 선물과 같은 거예요. 아니 근데 내 믿음은 뭐예요? 그럼 내가 구원받는데 내가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열심히 고행도 하고 해야 구원받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 구교라고 하는, 천주교에는 옛날에 그런 게 있어요. 이제 고행을 통해서 내가 조금 공덕을 쌓는,
우리는 그렇게 믿지는 않아요. 믿음으로써 의롭다라고,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문제는 여기서 내 믿음이라는 게 내가 하는 어떤 행위로 구원에 관해서 더해지는 게 아니라, 구원의 문을 여는 거는 누구냐?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은 본인이 여셔야 돼요. 믿음은 누가 쥐어주거나 누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믿는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라고 해서 목사 아들들이 구원받느냐? 그거 아니에요. 제 친구는 목사가 친구니까 자기도 뭔가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기 믿음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그건 누가 해줄 수가 없는 문제예요. 요즘 우리도 아이들 다음 세대들 하지만 교회 자리까지 나오게 하지만 예배는 누가 하냐면 본인이 하는 거예요. 목사는 여러분을 그 앞길까지 인도는 하지만 그 앞에서 들어가는 거는 누가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아무도 못해요. 주님도 안 하세요. 내가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고 들어갈 때 구원은 있다는 거죠. 저 최근에 읽은 이어령 선생의 책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은 타인에 의해서는 바뀔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선생이나 스승이나 부모나 아니면 무슨 영적 지도자나 어떤 것으로 해서 바뀌어지지 않아요. 인간이라는 게 그래요. 뭘로 바뀌어지느냐? 그걸 듣고 깨닫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했을 때만 바뀝니다. 내가 바꿀 수 있을 것 같죠? 바뀌는 것 같죠? 아니에요. 안 바뀌어요. 그거를 자기가 결단하면 바뀝니다. 믿음의 길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5,000명도 설교하시고 그들을 바꾸려고 했지만 안 바뀌었어요. 왜 안 바뀌었어요? 본인이 안 바뀌면 안 바뀌어요. 내가 가르치고 내가 알려드리고 하는 것 그것으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내 결단이 내 생각이 내 행동을 결정하거든요. 쉽게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일 예배 나오시고 예배에 참석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뭐예요? 결단은 누구예요? 내가 하는 거 아무리 제가 수십 번 얘기해봐야 결정은 내가 하니까요. 내가 그게 필요해서 한다 그러면 하지 말라 그래도 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결단하고 필요하다? 성경 말씀 필요하다? 봐요.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해요. 제가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해요. 그 왜 그러느냐? 내 믿음 때문에 그래요.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그 들어가는 순간, 그 손잡이를 돌리는 순간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도 못 해줘요.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만나는 그 순간, 바로 그게 필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그게 무엇인지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과연 내 삶과 행동은 예수를 믿는 것처럼 행동하고 살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누구나 다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해와 비를 주실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많이 주고 아니면 적게 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하나님은 베푸셨어요. 근데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모두 다 고침을 줬지만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감사한 사람은 이 사마리아 사람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일상생활의 삶에서 순간순간 내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감사를 영광 돌리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 오늘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냥 그런 삶을 살아가십니까?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과 행동과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이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시는 이 사마리아인과 같은 믿음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내 믿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내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고 나는 영광을 돌리러 가는 사람인가 아닌가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